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귀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귀 없는 분은 없는데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분이 계세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나를 비우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동안에 몰랐던 그게 쏙쏙 귀에 들어와요.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오늘 말씀 귀가 있는 자,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은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복받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곳의 교회를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런 모습은 좀 바꾸도록 해라. 고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7교회 중에 2곳을 우리 앞에 이렇게 모셔오려고 해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가 교회를 세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성도님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성도님이셨지만 초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둘째 목회자가 디모데가 두 번째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2절서부터 같이 보시자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을 너가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을 그분의 인품이나 성품을 잘 살펴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분, 그렇지 않은 분을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어디가? 에베소 교회가. 뿐만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신학을 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어긋난 이단의 사설을 하는가를 딱 면밀히 봐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고 그 교회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칭찬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국수 맛도 좋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헌신하여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장애인 예배가 저렇게 오랫동안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필리핀 형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외국인 예배도 있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뭘 칭찬하실까요? 하고 생각했더니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어려운데도 모이기 힘썼다는 거. 아멘.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도 어려웠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어려운데도 우리가 제6성전을 세웠다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그곳에다가 뭐 컴퓨터도 놓고 또 피아노도 놓고 온갖 그런 부품들을 헌물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 걸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야, 전 세계에서 하늘비전교회 같은 그런 교회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목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이 어느 날 식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 목사도 어느 날은 식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회개할 거리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식은 것뿐인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랑 식은 거, 그거 별것 아닌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너 예수 믿기 초창기에 그 받았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나와 함께 변론하자. 같이 앉아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고, 먹장보다 더 검은 죄라도 눈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앉아서, 주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생활 하다 보니 사랑이 식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식고 또 열심도 식었어요. 주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문을 이렇게 쫙 열잖아요. 그 회개의 문을 열면 그 안에 아주 그냥 음산하게, 아주 곰수름하게 막 먼지가 자복하게 덮어져 있는, 나도 미처 몰랐던 그 죄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쫙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씩 끄집어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나 자신을 돌이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생기고 회복한 기쁨이 나타나고 신앙이 갑자기요 막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가장 경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그곳이 터키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갔더니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유명한 교회들의 모습은 다
다 무너진 돌더미만 있어요. 돌더미만. 가면 그냥 돌만 이렇게 막 있어요. 돌만. 그리고 그때 그 열심을 가지고 순교하고 막 핍박을 이겨내고 그랬던 그분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은 다 무슬림들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우리 주님 말씀처럼 사랑이 식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그 촛불이 그냥 환하게 타오르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운 안수 집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칭찬을 받고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인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이단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단으로. 그 사람이 이단이 된 것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단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뭐가 이단이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회개해 보셨나요?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은 우리 보고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충노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마치 연중 행사하듯이 1년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쯤 한 번 하고, 혹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부흥회 가서 한 번 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면 그분은 실제적으로는 니골라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골라의 문제가 뭐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이 이단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육신은 더럽고 타락한 것이고 영은 깨끗한 거니까 어차피 깨끗한 영만 잘 보존하면 천국 간다.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짓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영과 육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사랑이 식었다고 책망도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런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탁 내친 거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자 들어봐라,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7절을 보겠어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와, 지금 내일부터 생명나무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갖다 놨어요. 이쁘죠? 네, 이걸 보면서도 안 나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
왜냐하면 전도사님들하고 막 교육자들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애썼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려고 이런 거 해놓은 건데, 이런 거 보면서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귀가 있어서 이기는 자, 잘 듣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대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뭔가 한번 창세기서로 가서 볼 텐데, 창세기서 3장 24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누구냐? 아담과 이브예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다? 지키게. 못 들어가. 생명나무 있는데 아무도 접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근처도 못 가요. 거기에는 불칼이 쫙 돌고, 거기에는요 그룹들이 딱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대잖아요. 어떤 사람?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 그것을 딱 뿌리치고 사랑이 식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잠언서를 보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잠언서를 찾아보겠어요. 3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되다?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여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 최고의 명문학교 그런 데를 몇 군데를 나와서 박사가 몇 개라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학교 문 앞에도 못 갔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게 많고 존경스럽고 인생이 쫙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이게 생명나무 열매다 이 말이죠. 또 한 번 보겠어요. 잠언서 11장 30절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회사에 아주 유능한 인물이 딱 들어오면 회사가 막 붕쭉붕쭉붕쭉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좋은 사람이 딱 와서 내 옆에 붙어서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길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사이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덩어리가 딱 들어오면 그 가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런 복덩어리 같은 인물이 딱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막 팔걷어 붙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하면 교회가 막 움트움트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다 이거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어서 생명나무 같은 사람들이 쫙쫙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게 생명나무예요. 또 성경에 보면 잠언서 13장 12절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가 뭔가 그랬더니 내가 바라고 꿈꾸고 기다리고 소원했던 그것이 딱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나무를 주셨고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셨구나,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보겠어요. 잠언서 15장 4절이에요. 잠언서 1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요, 막 속에서 불화가 막 터져 올라오고 그냥 우라통이 터져 올라와요.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화가 여기까지 났다가도 갑자기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있죠? 막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싶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보면 말이 달라요. 말이. 여러분, 나는 전에는 그런 말이 아니고 거친 말, 날카로운 말, 뾰족한 말, 창천을 콱콱 찌르고 작두처럼 쓱쓱 쓸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내게 딱 오니까 내게서 말이 바뀌어서 온순한 말, 다른 사람을 힘있게 해주는 말, 믿음을 심어주는 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의 주인공으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말만 하면 싸웠던 가정이 말만 하면 웃음꽃이 피고, 말만 하면 막 가정에서 대화가 막 일어서 너무 재밌다, 어떻게 자, 너무 재밌다, 우리 밤새면서 얘기할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생명나무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곳을 더 볼 텐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뭘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가 딱 있으면 치료가 일어나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지만 깨진 가정이 치료가 돼. 부부간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골이 메꿔지질 않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지금 못하지만 나중에 애들 다 시집 보내고 결혼시킨 다음에 우리는 이혼하기로 해서 별거를 했던 그런 부부라도요, 이 생명나무의 치료제가 딱 들어가면 막 하나가 되는, 상처가 있어 너무 아파하던 그 사람들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웠던 사람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가 힘들어했던 사람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나무, 그게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칭찬만 해요. 칭찬. 그럼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너는 보기에는 가난하고 환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혹시나 너를 누군가 비방하고 너에 대하여 누군가 비난하는 것, 그거 신경도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회라는 걸 다 너에게 알려줄 테니 이런 시험도 기껏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열흘이면 다 끝나. 참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 너는 너무너무 영적인 부자야.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비록 남들 앞에 팍팍 내놓고 뭔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그동안에 남몰래 그렇게 하나님께 심은 것이 많구나. 남몰래 흘린 눈물이 많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가 풍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할 만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그래,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풀어져서 갑자기 믿음이 참담하게 내려앉고 사랑이 식으려고 할 때도 있지. 그러나 나는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그때마다 나는 주님 바라볼 거야. 바로 그거예요. 해바라기가요,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있다가 해가 옮겨갈 때마다 해바라기가 이렇게 돌려. 그래갖고 저녁 때가 되면 해바라기가 서쪽을 쫙 봐요. 우리는 주바라기처럼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렇게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런 교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저는 여러분이 주바라기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